기쁨으로 복 주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한 45분 정도 됐는데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 다시 2022년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복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 많이 묻고 몸부림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양양 그 기도터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감동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실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공의롭게 심판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심판, 재앙을 내리시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심판을 70년까지 한정하시고 70년 이후에는 내가 다시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 주세요. 이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크나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 그 재앙을 회복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돼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그렇게 돌이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특별히 기쁨으로 복 주시는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여호와이신데요.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제목처럼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쁨으로 복 주시는 분. 여러분, 기쁨으로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실 우리들에게 내리는 큰 재앙조차도 그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이를테면 준비 과정과 같다는 것. 사실은 그것마저도 변형된 위장한 또 다른 복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어려운 모든 일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한, 기쁨으로 복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처럼 이해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쁨으로 복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나, 두 가지 귀한 일, 그 두 가지 귀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잘못함으로 큰 재앙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귀한 진리를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제 이것도 어쨌든 기쁨으로 복 주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 기쁨으로 복 주시는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아마 함께 읽으시면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그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2022년 그 표를
비전표를 걸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내려오는 바람에 아마 이번 1월 2일 날에는 못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2022년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 그런 표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받고 여호와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사야 11장에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한 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함을 익히고 배우고 더 깊이 알아가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경외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좀 한 해 깊이 알아가면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말씀은 좀 서론과 같이 그 경외함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될 때까지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기쁨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것이 두 가지 일이 있으셨어요. 첫 번째는요,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38절에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진짜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된 한 하나님 여호와로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 내 백성 삼고 그들은 나를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셨거든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후손의 복, 그 복을 위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후손에게까지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경외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40절에 있습니다. 우리 4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40절이 사실은 먼저예요.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언약은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언약은 사실은 수준차가 너무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이 약속을 이행하셨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의 백성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들이 그 언약을 계속해서 어긴 거예요.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 밖으로 나가고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변치 않는 영영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우리들에게 맺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범죄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언약의 영영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시고 갈아주시고 엎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이 영영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 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의 한편에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너무나 복되게 알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영원한 언약을 먼저 맺으셨고요. 그 언약을 맺으신 그분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라 그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늘 어기니 또 하나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지만 너희들은 나를 계속 떠나라고 할 것이니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마음을 주시겠다?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만 하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두셨는데요. 자, 경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예요. 물론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여러 가지 경외의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는 두 가지. 그분을 최고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 애인, 아내, 남편, 자녀, 물질, 나의 실력, 나의 인생의 어떠함, 나의 건강,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고 두려워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또 좋아하고 시간 들이고 마음 뺏기고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반드시 다 치세요. 우상을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생각나고 따라가려고 하고 더 마음 쓰고 시간 들이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끊어지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실은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아들을 주시는 그런 사랑을 먼저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해요. 그게 경외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함. 일반적인 경외의 의미인데요. 두려워함, 벌벌 떱, 그리고 아주 무서워함, 그런 것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적어지고 다른 그 무엇인가가 더 두려워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의정부 사는 목사님들이 많이 다니셔가지고 사실은 되게 기도하기가 편하고 이렇게 막 저녁 때에도 밤 깊도록 기도해도 이렇게 영적 전쟁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양양에 갔는데 거기는 좀 기도가 터가
기도가 쌓여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저녁 때는 기도실에 내려와서 이제 전기장판도 있어가지고 정말 따뜻하게 잘 잤고요. 그런데 낮부터 저녁 늦게까지는 산에 있느라고 거기 그 양양은 많이 춥더라고요. 네, 산속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추위보다도 그 주변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영적 세력들, 이런 세력들과 사실은 매 저녁마다 많이 씨름을 했어요. 사실은 좀 많이 힘든 산기도이긴 했는데요. 마지막 날 이렇게 우리 정권사님 조카가 하시는 그 교회가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를 베이스를 삼은 건데, 거기에 주변 동역자들 목사님들이 한 두 분 사모님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매월 말에 하신대요. 그래서 거기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귀한 기도 동역자를 얻었어요. 그분들이 사실은 산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셨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마지막 날 새벽에 7시쯤에 함께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복된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많이 기뻐하셨어요. 그 양양 지역에 사실은 믿는 이들이 많이 적은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를 살리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기 위한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참 복된 시간이었는데,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일, 그것이 아주 필요한 일이긴 한데요.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아주 온전하신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번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또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여간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실은 기도를 늘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의 신앙을, 이제 경외의 원리들을 찾고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부딪히면 사탄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대적들이 실제로 물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두려움이 없어져요. 실제로. 여러분, 그건 실제입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를 향한 두려움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들을, 사람들을, 여러 가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 두려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큼 그런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함이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정말로 해결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복된 신앙의 역사가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 하나만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경외함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영영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도 지켜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경외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그분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그 무엇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2022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분이 지나서 2022년인데요. 여러분, 2022년 한 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두신 그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두신 그 경외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마음,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곧 복된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복이 없어도 돼요. 그거 자체가 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찾으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왜 그 경외하는 마음을 결국 잃어버려서 우리에게 두신 마음인데 그 마음을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맺으신 그분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떠났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고요. 떠나게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이유들을 잘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경외함이라는 복된 마음이 보존되고 그 마음이 보존돼야 나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영영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먼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을 우리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말라기서 2장 5절. 말라기서 2장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영영한 언약 할 때 그 언약과 오늘 하면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 말라기서 2장 5절에 나오는 그 언약과 같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평강과 생명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거든요. 이 얼마나 복된 언약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과 평강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근데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이유도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 영영한 언약을 왜 주셨다고요?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아까 우리 예레미야 32장에 의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영영한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같은 언약들이 여호와를 경외함, 그것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주신 이유가 경외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언약을 그분이 떠나시면 받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여호와 경외하는 이 마음을 정말 잘 간직하시고 지키셔야 해요.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2022년의 한 해는 그 언약하신 핵심적인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 경외하는 그 마음을 즐거워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면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일들 속에 우리가 그동안 힘들고 또 정말 고통스럽고 또 어떤 면에서는 외롭기도 하고 공격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이렇게 힘든 그런 벌써 2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중에도요,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더 이렇게 자세하게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 오늘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왜
우리에게 주신 그 경외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귀납적으로 하나하나 찾아내면 결론적으로 큰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떠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13장 한번 읽어주세요.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냐고 말을 하고 있냐 하면 뭐 때문에요? 배부름 때문이 배부름. 여러분 배가 부르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해지면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덫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명기 말씀에 이미 벌써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갈지 아니한 땅,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 짓지 아니한 집, 기르지 아니했던 가축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강선을 발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했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고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 신명기에서 말했던 모든 크고 작은 재앙들, 저주들, 이것을 다 너희들에게 붓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그 배부름으로 인하여 교만해져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주변 지역의 아말렉, 블레셋, 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칠족속들이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그들이 가시 노릇하고 채찍 노릇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돼요. 전감소연 삼으시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길을 따라가셔서는 안 돼요. 자, 어떻게 교만해진다고요? 배부름으로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배부름으로 교만하여져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 아니하실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벌써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심판받은 이후예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그 사역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9장부터는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잡힐 것이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은혜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70년 만에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전혀 무시하고 여러분 오늘 제가 짧게 몇 구절만 읽었지만 짧게 한두 구절, 5구절 읽는 것은 그 본문 전체를 꼭 대에 가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배경에 속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 결국에는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몽둥이가 들려져 가지고 전쟁이 남으로 꼭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곧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겪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결코 배부름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이 경외함을 지켜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편이,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편이, 여러분, 배부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영육간의 배부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배부름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항상 피조의식을 가지시고 은혜의식을 가지시고 겸손해지시는, 결코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는 그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뿐이니까 결코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의식이 아닌 피조의식 그리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 뭔가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형통할 때 여러분 조심하시고 항상 삼가 조심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겠어요. 배부름으로 교만하여지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 호세아 13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게 되는 그 마음 상태를 호세아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호세아서 4장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된다고 말해요. 여기 음란한 마음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 이런 것이 조금 멀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멀어지면, 입술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체가 바로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음란한 마음에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미혹되어 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기 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하는 것이. 그런데 과정이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게 되므로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면 음란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아직 완전히 미혹된 마음은 아닌데 그 음란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되면 거기에 결국 실제로 넘어져 가지고 말하는 대로 미혹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마음이 되고 난 이후에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4장 12절.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마음으로 점점 멀리하는 것, 그게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는 건데, 결국 그렇게 미혹이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단계를 지금 보셔야 돼요. 먼저 무엇으로요? 배부름으로요? 교만하게 돼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힘써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상태가 사실은 음란한 상태인데 그 마음이 아직 완전히 음란한 마음은 되지 않았지만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결국 실제적으로 음란한 마음이 되어서 음란한 마음이 돼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며 음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마음으로 그렇게 음행을 해야 그것이 몸으로, 육체로 옮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그렇게 옮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보시지만 중량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몸으로 음행한 것은 큰 거예요. 몸으로 음행하지 않은 상태, 마음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거,
그리고 멀어지는 상태가 계속돼서 실제로 우리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 돼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어쨌든 음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실제적인 육체의 간음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여인만이 아니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을 육체로 옮기는 것, 그건 끝이죠. 끝. 하나님이 영혼까지도 상하게 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 배부름,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경계해야만 해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마음이 점점 멀어져 음란에 미혹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미혹되어 음란한 마음 되지 않도록, 음란한 마음 되어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버리는, 그리고 실제로 음행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두신 여호와 경외하는 그 마음을 실제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배부름으로 교만해지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마음이 또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여 심지어 주께로 돌아가게까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아주 딱딱하고 완악한 목이 곧은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4절에서 그걸 말합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이 그 과정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음란한 마음이 여러분 있으면 여호와를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계세요.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돌아가자, 혹은 여호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라는 말씀을 호세아 6장이나 14장에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키신다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두신 것을 감사하며, 두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영영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귀한 언약과 여호와 경외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다 해주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이제는 좀 그냥 잊어버리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지 마시고요.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의 애인보다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해요. 신랑, 남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남편, 신랑 삼으시고 우리 신랑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자 남자 친구에게 하는 것보다 더 최고의 사랑함을, 관심을, 또 모든 것을 주고 싶잖아요. 함께하고 싶고요. 늘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 그런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함을 주셨다. 그 경외함을 결코 잃지 않고 그 경외함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호세아의 그 12장, 4장, 5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배부름이 풍요로움이 우리 속에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지지 않고 교만하여짐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미혹되어 음란한 마음 되지 않고 음란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떠나고 그분의 말씀을 버리는 여호와를 뒤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 처음부터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죄악을 범했는데 그 죄악은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온 악과 고통이 무엇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함이 없고 그분을 버린 자는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악이에요. 악.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버렸고 여호와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반대로 가지고 있는 이들이 우리 여호와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자, 함께 하시는 자, 여호와를 결코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계명과 모든 하나님 되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최고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 힘과 지혜와 목숨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도 없고, 그런 크리스찬들이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죄악의 그 결과들은, 여러분, 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은 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개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먼저 회복되고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으로요. 여호와 경외하는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악한 일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호와를 버린,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이방인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크리스천들, 우리들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여호와를 결코 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오늘 본문의 기쁨으로 복 주시겠다고 그랬죠. 무슨 복입니까? 생명과 평강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복,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많은 복들, 여러분, 그런 복들을 누리셔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이제 카톡으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복, 사실은 30가지가 있거든요. 30가지도 더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복들을 여러분 제가 잠언, 시편, 계시록 복들 많이 다 드렸죠. 그런 복들을 추구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 주시는 그 여호와, 그 여호와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시는 그런 복된 2022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심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우리로 지켜내게 하시기 위하여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두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던 이 위대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걷어 차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결코 버리고 떠나는 일이 없는 우리들이 되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2022년에 한순간 한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 2022년 첫 시간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두신 마음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이 마음을 잘 지켜내서 특별히 이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성숙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첫 시작을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2021년에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에 좀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여호와 경외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한 즐거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